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후서는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에 대비해서 바른 진리 안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하는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1장 12절부터 본서신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인사와 함께 베드로후서 전체의 서신의 핵심을 요약한다고 말할 수 있는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에 들어선 형제들에게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보배로운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4절에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믿음이 보배로운 이유는 믿음 그 자체가 보배롭다기보다 그것이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4절에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말합니다. 이처럼 믿음과 약속이 보배로운 이유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수단이며 약속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보배로운 것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그 최종적인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 이것이 가장 보배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을 큰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것을 경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들이 있습니다. 때로 그 대가들이 적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을 구원에 대비하면, 그 구원의 영광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치러야 할 대가들은 아주 적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도 지금도 핍박을 받는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핍박을 견디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를 쓸 때 이 독자들 역시 많은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 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견뎌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많은 가르침들 가운데 이 구원의 이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곧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최종적인 구원도 이미 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은 확보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런 가르침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치러야 할 대가, 최종적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미혹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미 얻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과 우리를 택하심 이것을 확고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실족하게 된다. 곧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한즉이라고 할 때 이것은 10절에서 방금 읽었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5절과 7절에서 나오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으로 언급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든 전체적인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맹인이라고 언급할 때 맹인의 특징은 구덩이에 빠지는 자를 말합니다. 곧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바로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라는 말은 과거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을 때 그 전제는 우리 죄의 회개를 의미하고 죄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었다라는 말은 여전히 그 죄를 회개함으로 죄의 용서를 받았던 자들이 다시 죄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곧 맹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큰 부분은 우리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정욕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소욕대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곧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의 성품을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더욱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지는 삶을 계속적으로 사는 것,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길이며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열매 맺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은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열매 맺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바로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욕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경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겐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따라 게으르지 않고 힘써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성경에서 덕으로 표현되어지고 절제로 표현되어지고 인내로 표현되어지고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는 자들이 바로 맹인이 아니고 이 열매를 맺는 자들이 궁극적인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너무나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에 들어선 자들은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열매 맺는 삶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최종적인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믿음의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를 그는 이 1절에서 11절 중에 여러 단어들을 선택합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라고 말합니다. 더욱 힘써라. 그리고 8절에는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게으르지 마라. 10절에는 형제들아 더욱 힘써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하면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1절에도 이같이 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더욱 힘써라. 게으르지 마라.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하라. 라고 이런 단어들을 선택해서 믿음의 길에 들어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을 따라서 힘써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루겠지만 베드로 후서 속에 나오는 이단들은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 정욕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이 경건한 삶에서 멀어졌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경건의 삶에서 멀어졌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면 우리는 허리띠를 조이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실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선 이후 그 길을 달려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느슨해진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힘써 달려가고 게으르지 않고 힘써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능력을 따라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한 이 믿음의 길을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미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따라 하나님 우리가 힘써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길을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